주의 저영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볼일을 보고 몇 시간 뒤에 이제 핸드폰을 다시 사용하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충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확인을 해보니까 충전기 선이 연결이 약해지고 그리고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충전이 되고 또 어느 때는 충전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꽂았는데 하필 그때 연결이 끊어져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신앙도 이 충전기 선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가 끊어졌다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염려가 있고 또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현실의 무게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생각났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또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쓸모 없어진 그 충전기 선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버리실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버리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이 불안정한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시 내게 오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부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인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왜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붙어 있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께 꼭 붙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포도나무의 본질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나무들로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건축 자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나무를 통해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용하는 목적들이 있고 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조직이 너무 약해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15장에서 이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것 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 특징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지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가지가 아니죠.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가 힘써서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가지의 역할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지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딱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은혜의 영양분이 우리 가지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겉의 모습은 초록색의 푸릇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속은 이미 말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마르고 말라서 결국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끊겨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계되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정말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정말 내가 가지로서 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가진 우리는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쓸모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 흐른 결과입니다. 가지는 다만 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거하는 것에서, 붙어 있는 것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꽉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가진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어 있다면 기꺼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가지를 친다는 것이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라는 것은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고 필요 없는 잎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나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지를 쳐야 합니까? 그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게 하시려고 더 열매 맺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지치기는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포도나무 농사에서 이 가지치기는 정말 혹독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농부는 때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랐던 가지의 90% 이상을 잘라낸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무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인 것이죠. 왜냐? 가지를 그만큼 치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이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즉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성해 보일 수 있고 풍성해 보일 수 있는데 정작 맺어지는 열매는 작고 맛이 없고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양분이 열매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과정이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의 아픔은 여러분들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다윗의 삶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지만은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과정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사울 왕 앞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굴 안에서 복수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글락에서의 그 절망 속에서 그 다윗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법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가지치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붙어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라면은 주님은 반드시 다듬으시고 가지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속에서의 갈등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한켠이 정말 복잡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들이 다듬는 가지를 다듬는 그런 가지치기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픈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 너머 속에 일하시고 농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헛되게 가지를 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가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풍성케 하는 열매로 맺어주실 것을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애쓰고 힘써서
내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를 가혹하게 혹독하게 책질하면서까지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었습니다. 누구보다 경험도 있었고 누구보다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기술이 있는데, 누구보다 베테랑인데 잡지 못했다는. 여러분들 베드로의 수고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잡는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바다에 밤새도록 애쓰고 힘쓰고 뭔가 이뤄보려고 노력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역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빈 그물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누구보다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인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 말씀에 이해가 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의 순간에 밤새 비었던 빈 그물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순간, 그 말씀에 따랐던 순종의 순간에 여러분들 베드로의 능력 때문에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밤새워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베드로의 그 삶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 있음의 능력입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진 내가 애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예빈이가 티니핑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티니핑 장난감 보니까 이 몸통에서 팔이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에게 가져온 것은 팔을 끼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에 맞게 팔을 끼워줬습니다. 근데 곧바로 또 팔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그 자그마한 팔이 떨어져서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몸과 팔을 연결하기 위해 강력 접착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팔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붙어 있다면, 환경이 흔들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떨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강력 접자체로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려도 상황이 바뀌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강력 접착제. 우리의 영적 강력 접착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영적인 강력 접착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은혜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임을 다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열매가 맺는 삶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강력하게 붙여주시고 다듬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열매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더욱더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